오늘 제3독서인 이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에는 조금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았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볼 때 오늘로서는 좀 이상한 이야기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성경에 있으니까 이건 사실이다. 문자적으로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건 그때만이 아니라 더 나가서 오늘날에도 다시 재현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축기 이런 집회를 한국교회에서는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도 비슷한 것들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좀 주술적인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건 오늘 시대에 전혀 맞지 않은 거니까 조금 우습다, 유치하다 이렇게 폄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기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려고 했던 것이 뭔가 우리가 그걸 좀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하겠죠. 일단 설명을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천천히 보겠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지시나요? 갈릴리 호수 서안에 붙어있는 어촌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보면 한층 떨어진 서쪽, 북쪽이죠. 그쪽에 있는 어촌이에요.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거기서 많이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곳입니다. 안식일이 되었다고 해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회당은 성전이 아니고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긴 해요. 제사는 아니고 제사하고 예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좀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구약에서는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 회당에는 회당장이라고 하는 오늘로 말하면 목사라고 할까요? 아니면 사찰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늘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회중 중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미리 이제 회당장하고 약속에 대해서 성경을 가져다가 읽고 설교하곤 합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은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2000년 전에는 문맹률이 높았습니다. 글을 아는 사람이 1%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것은 아주 소수의 사람만 가능했습니다. 어쨌든 그날은 예수님이 성경을 읽고 설교하신 것 같아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다고 얘기합니다. 평소에 자기들이 듣던 설교하고 다른 거예요. 마가복음 기자는 그 상황을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여기 예수님과 서기관을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서기관들의 설교는 어떻고 예수님의 설교는 어떻기에 이 예수님의 권위가 완전히 달랐다고 말하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은 그야말로 전문가들입니다. 신학 박사들이에요. 구약 성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요. 아주 실제로 그런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의 사회에도 그렇잖아요. 의학 박사면, 의사면 그 권위가 있으니까 전문가고, 다른 것도 다 그렇습니다. 선생님들도 그쪽에 이제 전문가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권위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전문가들에게는 함정이 있는 거예요. 꼭 나쁜 뜻으로 들으는 게 아닙니다. 이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아는 거지 절대적인 지식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지식을 절대적인 거로 생각해서 누구에게 강요한다거나 자기를 합리화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저도 나름으로 이제 신학의 전문가로 행세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제 그쪽으로 공부를 해서 또 이렇게 자격도 얻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요.
또 나름대로 그러한 책도 쓰고 번역하고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설교도 하고요. 신학대학에 가서 신학 강의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 일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점점 더 느끼게 될 뿐이에요. 아주 미숙하다 저 자신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전문가들이었지만 자신들의 한정적인 지식에 갇혀서 설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일단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이제 깨달은 거죠. 서기관들의 설교와 예수님의 설교가 어떻게 다른지를 그때서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짝퉁 보석만 보다가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다가 아주 진품 보석을 본 사람의 경험하고 비슷한 겁니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권위가, 그 설교의 권위가 뭘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내용을 설교했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가 어떤 거였는지 우리가 딱 집어서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신학적으로 서기관들보다 훨씬 깊은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니냐고 말이죠. 네, 신학적인 깊이가 있는 설교를 들으면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몰랐던 걸 알게 되면 거기서 오는 어떤 좋은 감동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 갖고서 그런 것만으로 놀라는 데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신학적인 깊이로 인해서 오히려 어렵다, 이제 그런 반응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에 인간적인 진정성이 있었을까요? 연민 이런 게 강하셨잖아요. 사람에 대한 이해가요. 물론 예수님의 설교와 그 인격 자체에 진정성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진정성이라고 한다면 서기관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사이비 이단 교주들에게도 진정성들이 있습니다. 또는 세례 요한처럼 양심을 울리는 설교를 하신 걸까요? 요즘도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똑바로 살아야지. 도덕적으로 우리가 어떤 주도권을 회복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러냐 하면서 상당히 이제 감동적인 설교를 들으면 좀 찔리죠. 양심이 찔리면서 좀 감동도 받고 각오도 새로워지고 뭐 그렇게 됩니다. 양심을 흔드는 설교는 서기관들이나 선지자들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특징들로 예수님의 설교에 이 권위가 있었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여기 성서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권위가 그런 것들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괜찮게 설교하는 건 뭐 이런 정도지, 이건 오늘 이 회당에서 있었던 이 청중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기서 본문에 권위라고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는 엑소시아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통 이제 영어로 authority라든지 슈퍼 내추럴 파워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로 사실은 다 완전하게 이 엑소시아를 번역하기는 힘든데 뭐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게 한정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마틴 루터는 조금 더 강력한 뉘앙스를 지닌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 엑소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말이죠. full marked라고 해서요. full은 이제 가득 찼다고 하는 그런 뜻이고 marked는 이제 힘인데,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압도하는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뭐 전권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경 번역자들이 이제 일반 우리 신자들을 생각하면서 정권하면 이제 잘 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권위, 일반적으로 쓰는 권위라고 번역한 것 같습니다. 현대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엑소시아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잘 하지 못합니다. 평생 가면서 몇 번이나 할지 모릅니다. 이거는 곧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도 영적으로 빈곤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영적 빈곤이 나타나는 현상을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삶을 무료하게 여기는 겁니다. 삶의 매너리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삶의 역동성이 없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신경질환이 옛날에 비해서 더 많다고 하는데 또 이런 데 기인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영적인 매너리즘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고요. 그러니까 정권에 대한 경험이 없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의 한 가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소한 일에 집착하는 겁니다. 이게 앞서 말했던 그 매너리즘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의 작은 일에 거기에 집착하게 됩니다.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일상 사소한 일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거를 무가치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일상 소중한 겁니다. 그 일상의 진정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과도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과도하게. 그래서 결국은 삶이 파괴됩니다. 여기 악순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엑수시아, 폴마트 이 경험이 없어서 이것만이 이제 우리의 생명을 이제 공명시켜내는 어떤 힘인데요. 이런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삶의 상투성에 빠지고 이제 재미없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걸 피해보려고 과도하게 이런저런 일상에 집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시 정권 경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참 부러운데요. 저도 거기에 앉아 있었으면 좋았을 거다 생각이 돼요. 그런 모든 일상을 뛰어넘는, 그래서 자신들의 영혼이 환해질 수밖에 없는 어떤 것을 예수님에게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떤 놀라움인지 상상이 여러분 되시는지요?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설교가 질적으로 달랐다. 이제 그거를 오늘 이 설교 본문이 비교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걸 제가 어떤 거냐인지 여러분들에게 딱 잡아서 말하기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내용이 없으니까. 그러나 다음과 같이 그걸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말은 잘해요. 그 사람들도 이제 겉으로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자기가 배운 거, 들은 거, 그걸 설교한 거예요. 그건 뭐 잘못이냐? 그 당연하지. 목사들도 다 신학교에서 듣고 배운 거 얘기하지 않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진리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들어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을 보고서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들은 풍월만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자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8장 38절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전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질적인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두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들이 다 티베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티베트 여행기를 자기가 읽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설명을 그럴듯하게 잘 한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사람은 티베트를 직접 갔다 왔습니다. 조금 말 솜씨가 없어서 서툴러도 그 사람, 두 번째 사람에게 권위가 있는 거죠. 티베트에 대한 경험을 그 사람은 직접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즉 하나님을 직접 본 분입니다. 성서기자들의 증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의 통치와 일치된 분이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의 권위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이던 사람들이 놀래서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 우리가 한 번도 서기관들에게서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권위 이런 것을 보았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놀람과 잠권이에요. 근데 이것을 오늘 짧은 본문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에서도 나타난다고 이 마가복음 기자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두 번 반복된 거예요. 23절 이하에서 아주 극적인 사건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던 그 회당 그 자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상한 말을 합니다. 당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왔냐? 우리를 멸하려고 하냐?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을 알고 있다. 뭐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꾸짖었고, 그리고 나가라, 꾸짖고 나와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왔다, 그렇게 마가복음 기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보고 다시 사람들은 놀랬어요. 앞에서 말씀을 듣고 놀랬고 또 이 사건을 보고 놀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권위가 어디서 온 거냐, 이렇게 또 그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7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귀신 들렸다가 뭐 이렇게 된 이야기들을 읽으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게 뭐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귀신이 정말 있다는 말이냐?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분의 엑소시스트, 퇴마사라는 말이냐? 근데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고대인들은 이 정신병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신병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정신병만이 아니라 모든 질병의 원인을 이 귀신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무당이 이제 그러한 퇴마, 치유, 뭐 그런 일을 감당했어요. 그들이 당시에는 의사였습니다. 오늘의 의사나 옛날 시대에 무당이나 뭐 똑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다 고치는 일이니까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그러니까 허무맹랑한 게 아닙니다. 세상을 귀신 현상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 세상이 그만큼 불가해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 세상 끝날 때까지 이 모든 비밀이 다 밝혀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병을 그냥 주술적인 방식이 아니라 과학으로, 의학적인 방식으로 분석하고 처방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관점에서 정신병자에 대해서 더러운 귀신, 운운한 것은 잘못입니다. 그걸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이야기가 가리키고 있는 영적인 깊이, 그것을 부정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영적인 깊이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게 있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은 이 언어 자체는 이제 고대인들의
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유치한 그러한 용어긴 하는데 그러한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해될 수 없는 현상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똑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파괴하는 것들 말입니다. 개인과 사회를 붕괴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고대인들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말은 다르지만 그러한 일들은 똑같이 일어나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21세기 첨단 문명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더러운 귀신이 들려있다고 해도 그게 잘못이 아닐 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 이러한 사회 현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 겁니다.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 사고 그렇게 많은 안전장치가 구비되어 있는데도 그거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제거할 수 없는,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저는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예로 들어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귀신 들리지 않고 정신이 말짱한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이러한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 이게 더 큰 문제일지 모릅니다.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한다는 대학 사회, 얼마나 그게 지금 경쟁 중심이고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지 아시죠? 사람의 병을 고친다고 하는 병은 점점 영리주의로 나가고 있는 것도 아시겠죠? 영혼을 구제한다는 교회가 오히려 귀신 들린 것은 아닐는지요?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의 영보다는 더러운 영에 사로잡힐 때가 많은 건 아닐까요? 근데 이것을 구분하기 쉽지 않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면 가능해요. 처리하기가. 더러운 건 피하니까. 근데 그게 잘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세상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력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합니다. 이 세상이 뭐 이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만 본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수고가 무의미한 것처럼 여겨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악령을 향해서 잠잠하라, 꾸짖자, 물러갔다고 말입니다. 세상이 악령에 사로잡힌 것처럼 보여도 기독교인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피하지도 않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결국 예수님에 의해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런 믿음으로 살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악령을 두려워합니다. 분노하고 절망하고 또는 무관심합니다. 그렇게 세상 도피적으로 흘러갑니다. 예수님에게 나타난 그 엑소시아, 즉 악령까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정권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믿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자로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의 길을 안내해야 됩니다. 제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걸 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뾰족한 길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도 저 자신 목사이기 전에 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저 자신을 향한 설득,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령까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전권을 경험하고 그게 신앙의 엑기스 핵심인데 그게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근원인데 그걸 경험하고 그 앞에서 놀라는 믿음으로 돌아가려면 두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악령 축출이라는 사건의
종말론적 성격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성경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종말론적 성격입니다. 이것은 곧 기독교 구원의 종말론적 성격입니다. 예수님의 궁극적 승리, 예수님의 부활, 종말론적인 겁니다. 지금은 여전히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다 지금 예수님의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이르러야 진리와 생명의 실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종말론적입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종말론적 차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진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뭔가 속 시원하게 결정되어야 된다고 다급한 거예요. 조급합니다. 당장 손에 그건 확실한 걸 잡아야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집니다. 당장 세상이 정의로워져야 되고 당장 잘 살아야 됩니다. 일종의 영적 조급증입니다. 그런데 시달리면 악령 축출에 종말론적인 차원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악령 축출의 종말론적 차원의 현재화입니다. 종말론적이 아직 오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현재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수학 공부하지 않고 수학의 어떤 세계로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신앙과 영성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 훈련, 그런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악령이 축출되는 그 미래를 강렬하게 희망하는 사람만이 현재의 삶에서 바로 그런 사람이 현재의 삶에서 취해야 될 그런 태도, 그것이 바로 이 종말론적 차원의 현재화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악령이 지배하지 못하는 삶을 일상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일종의 수행입니다. 수행. 이제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수도자들인데요. 기도와 노동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악령이 제거되는, 축출되는 그런 일상을 현재 삶에서 살아내는 그러한 수행으로서의 신앙. 이게 두 번째 필요한 준비입니다. 저는 요즘 대구성서 아카데미 사이트에 그 매일 묵상을 쓰고 있는데 요즘의 주제는 나는 뭐뭐 한다 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나는 걷는다 로부터 시작해서 뭐 듣는다, 뭐 본다, 지금 9가지 썼습니다. 몇 번까지 더 쓸까요? 한 100번까지 더 쓸까요? 이런 일상의 존재론적 깊이, 그 일상에 벌어지고 있는 다른 어떤 것도 침해할 수 없는 그 깊이, 거기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악령이 지배하지 못하는 수행으로서의 삶입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상일 뿐이지 실제로 악령이 지배하는 세상살이에서는 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속 속에서 우리가 수도자처럼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설교하고 있는 저는 평생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처럼 어렵게 돈벌이하면서 살지 않고 교회 밥을 먹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모순과 그 비참하고 비굴한 상황을 실제로는 이해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을 다 극복해서 거기에 딱 맞는 만능의 대답을 저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경험한 성서와
교회와 신학이 말하는 그 세계를 아주 부분적이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뿐입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그 길을 우리는 함께 가는 것이고 다르다고 생각하면 또 그거는 더 이상 못 가게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한 순간이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은 쫓겨날 때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26절에서 그렇게 지적해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러니까 악령이 떠날 때, 거기로부터 벗어날 때는 경련이 일어납니다. 옛날에 중국에서는 여자아이들 3살부터 5살부터 된 아이들에게 발을 천으로 꽁꽁 묶어두고 가죽신을 딱 신겨 놓습니다. 전족 풍습이라고 합니다. 발을 자라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몇 년 지나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나가다가 그거를 풀었다고 합시다. 상당한 기간에 경련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영적으로 전족을 당하던 사람이 성서가 말하는 세계로 들어가려면 악령이 일으키는 경련과 고통의 순간을 감수해야 됩니다. 다 흔들리는 거죠. 그거를 두려워하면 악령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버나움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놀랐습니다. 악령이 순종하여 쫓겨나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구원 사건 앞에서 우리의 전 존재가 놀라는 그런 경험이 있을까요? 그것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데 악령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오늘 저희도 2000년 전 가버나움 어촌 한 회당에서 있었던 놀라운 사건을 마가복음 기자 덕분으로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이 악령의 출몰, 걷잡을 수 없는 파괴, 테러, 그리고 비인간화, 우리가 똑같은 현상 속에서 삽니다. 예수만이 악령을 축출하고 제어하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줄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정권을 경험하고 힘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